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미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서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조금 다니엘서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지만 이 36절이 그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왕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현재 미래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조금 난해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악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서 굉장히 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의 가장 표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오늘 3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났던 가장 악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그려놓을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스스로가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이 법이며 네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이 존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왜 천상에서 떨어져서 이 땅의 지배자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찬양 대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의 악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37절에 나오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굉장히 악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38절부터 3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모습은 뭡니까?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등장하는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 명예, 권력을 나누어줘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두고 마음껏 악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엄청난 악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정한 시기가 있으며 그 정한 시기 동안에만 그렇게 한다고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정한 시기에 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악인이 잠시 동안에 형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요,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 안에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오컬트 문화라고 하죠. 굉장히 기괴하게 복장을 하거나 기괴한 문양을 보여주거나 기괴한 것으로 나타내는 그 장면들은 예전에는 불편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기괴하게 피를 흘리거나 악한 것들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끔찍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금도 이 적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히틀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날 김정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파기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잘할 때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악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시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겐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신에게 숭배하고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됐던 영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하들을 두고 그 수하들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나누어 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일은 여러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말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재촉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해놨는데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요,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킨 행위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가피해서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적 그리스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본거지를 어디에다 세우냐면 이스라엘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존재들에게는 선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해서 악한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길을 갔던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적 그리스도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하여 더 악을 자행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더 강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동안의 핍박과 환난이 있을 망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나라였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 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한 통치자가 나와 그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그 나라가 점점점 왕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다 또는 교황이다 또는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나면 이제 세상은 거의 끝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것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는 것이며 또한 적 그리스도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어서 이 세상을 누구도 이 적 그리스도와 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와서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적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었던 왕이 화가 난 장면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악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 악의 끝이 뭘까요?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이제 그 반란도 다 잠재웠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 왕은 이 모든 반란도 다 잠재워서 이제 편안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종말은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종말은 뭐였을까요? 12장의 내용에 보면 이 악한 적 그리스도를 대항해 나타날 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미가의 군대예요. 즉, 적 그리스도 혼자서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1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도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모습,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더 갖기 위하여 뺏고 뺏기는 전쟁의 모습들로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등장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 믿음의 크기는 점점점 커질 것이며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다른 방식으로 출현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기에 아무리 세상이 악을 향하여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참혹한 현상들은 잠시뿐이요,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평정되며 정리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마음이 눌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 관용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오히려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의 최후를 알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다니엘서를 닫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가올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핍박과 환난 당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슬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과 또 인도에서 불태움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며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며 함께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서 차차 공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외되는 나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적절하게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더욱더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정관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정관에 있는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며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며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며 살기를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헛되게 사는 시간이 아닌 주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억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땅과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